선생님 조금 전에 그 화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꾸미는 거, 특히는 드러나기 위해서 화장에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분의 선생님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할 때는 그런 분명히 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를 아무렇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얼마 정도 되면 이제 삭발식을 하시고 몸물을 이런 옷을 입는 이유가 이런 나의 육체에 걸치는 것들에 생각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회색은 무채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옷 입는 것도 거기 한 생각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는 우리는 사실 머리가 있으면 오늘은 덜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묶을까 이런 또 갈등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일종의 이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과정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면 자 당신이 어쨌든 살아오는 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모든 거. 깨달으시면 그래 되죠. 예, 그래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세속에 살다가도 이 깨달음을 체험을 치면 생각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쨌든 많은 생각이 줄어들고. 화장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깨달으신 분은 그래 되는데, 예.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계율을 어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스님들은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계율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뭐 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으신 분, 높은 스승님의 말씀 중에 계율을 파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계율이기 때문에 얽매여서 계율을 지키는 단계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깨닫고 나서 깨달은 사람은 계율을 어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깨달으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진짜 깨닫고 나면은 계율을 어길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산대사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계율이 살생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데 서산대사는 살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안목으로 들으면은 무슨 말이야? 이래야 된다는 말이야. 저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뭐 평소 살면서 뭐 욕도 해도 되고 뭐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깨닫고 나면은 이기적으로 사라지지가 않아. 화내면서 사라지지가 않는다니까? 화가 안 난다니까? 어리석게 생활해지지가 않아요. 점점점 그래 된다고. 이것만 보는데 그래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나놓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그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을 했더라. 뒤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래 그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했었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지혜롭게 대처가 되어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율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인데 수산대사가 그 많은 사람을 살생을 했다. 외국들 군인들을 많은 사람을 살생을 했다. 이것이 대단하신 분들 중에 말씀 중에 계율을 어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경선님 경우에는 경선님도 머리를 많이 기르셨고 자성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이래가지고 외종은 이제 그 자성스님 반대파가 있다 않습니까? 거기서 계율을 어기다. 스님이 머리를 안 감고 머리를 기른다. 그래서 한참 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라면 머리를 깎아야 돼. 그게 계율이 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계종 해도 그 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계율을 어기다. 그래가 되냐 막 탈시켜야 된다고 막 그게 이슈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이제 자기 말씀이 소화가 되느냐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 먼저 깨달으신 분들 하신 말씀 중에 계율을 어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저희한테 와닿아야 돼요. 이 말이 일반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그럼 뭐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고 화도 한 번씩 내야 되고 뭐 화도 내도 괜찮고 뭐 다른 사람들 뭐 욕을 해도 괜찮으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깨어보니까 자기가 깨어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깨달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착을 좀 깨닫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든 임시 방편이고 깨닫고 나서는 그런 깨닫기 위한 어떤 임시 방편 같은 거 다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계율은 지켜지게 돼 있다. 저절로가 중요한 게라 저절로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고 이게 진짜 내인데 이게 어떻게 욕심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욕심이라고 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전체를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그거는 욕심이 아니고 이 전체를 위한 생각과 말과 나오는 행동은 그 원이라고 원. 아직 눈 뜨지 못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원이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유튜브도 하고 만나는 사람 잘 봐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이게 원이라고 원. 이거는 원. 계율의 그 지키는 거기서는 이제 그것도 탈피하는 거예요. 탈피. 그래서 계율을 어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죠. 그러니까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또 제가 또 생각나는 게 그 영화 중에 한 영화에 일본을 기독교 전도를 하려고 신부님들이 왔는데 그 일본 그 막부 장군들이 그 밑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인지 뭐 예수님 사진인지 그려놓고 신부 보고 네가 이걸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니를 포함해서 니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을 살려줄 것이요. 네가 이걸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니도 죽이고 니를 믿는다는 그 신자들도 다 죽일 것이다. 그래 했는데 신부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밟고 지나갔고 한 사람은 안 밟고 지나갔다는 게요. 안 밟고 지나갔던 그 신부님 죽고 그쪽에 믿었던 신자들 다 죽고 그걸 밟고 지나간 신부님은 살았고 그 믿던 신자들도 다 살았어. 그러면 어느 신부님이 잘한 거예요? 밟고 지나간 사람이 잘한 거예요? 어기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간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 사람이 잘한 거예요? 뭐 이래서 저래도 되는 거야.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하면은 아직 이 안목이 받지 않기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다. 그걸 그때 일본 있을 때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전파할 때 그때로 돌아가면 생각에 휘말리는 기고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말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말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가는 요 문 나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너무 나와가지고 누가 타가가지고 목에 칼을 대면서 네 최상복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지? 공부했다 하면 죽일 것이요.
최상구 선생님을 모른다 하면 살려줄 기야. 이런 이야기다. 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얘가 그렇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공부하는 게라, 그 공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 이것만 보고 계시면 그때 가서 자기도 모르게 적절하게 행동이 나와진다고. 그 십자가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갈지 안 밟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 계셔야 돼. 제가 하는 말에 따라가지고 안 밟고 간 신부님이 잘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말에 따라 안 돼. 그렇게 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게라, 우리가. 내가 그 신부님들 이야기를 해도 요것만 보고 계시야. 요것만 보고 계시야. 요문 나가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적절한 상황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만 보셔야 돼요. 신부님 이야기에 잘 따라오네요. 그러니 그 말에 속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에 속지 않기, 말에 속지 않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머요, 시간이 와 이러노?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11시 반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와 이러노?